오늘은 제가 풍성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지난 어제 토요일 다 준비하고 기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세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게 한 이유는 혹시 듣기에 따라서 헌금 강요 설교가 아닐까라고 들을까봐 조금 기도를 세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 바꿀까도 생각했지만 우리가 강론의 최대 장점은 매일 주어지는 본문 그리고 그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면서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코 제가 헌금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어떤 헌신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라 주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에 주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강론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코 강단에서 헌금을 강요해 본 적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준 선물에 대한 바울 사도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18절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가 준비한 선물을 사도 바울에게 가지고 왔고, 사도 바울은 이들의 선행과 친절을 감사를 전하고 싶어서 10절에서 20절까지 걸쳐 그 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살펴본 대로 이 감사의 본질, 이 감사의 주 내용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사롭지 않은 감사였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내가 한숨을 돌렸다, 내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었다라는 감사가 결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의 감사는 저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것에 대한 감사였다는 것을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울의 논법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주 안에서 너희들의 도움으로 크게 기뻐하는 것은 나의 궁핍함을 너희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돕는 것이 영적인 우선순위를 다시 찾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라.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곧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어떤 환경에도 어떤 상황에도 그게 배고픔이든 배부름이든 나는 그런 상황에 영향받지 않는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이기게 하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도 바울은 감사는 야, 선물 줘서 고마워, 마침 필요했는데 진짜 고맙다, 이게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는 모습을 보니까 더 기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진행되는 이 선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더 진행되는 이 바울의 감사를 보면서 선물과 관계된 몇 가지 제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0절 앞부분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함은, 앞에 부사가 있죠? 어떻게 기뻐해요? 크게 기뻐함은. 그냥 기뻐한 게 아니고 얼마나 기뻐했냐면 애들 말로 어마무시하게 기뻐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강론했습니다. 16번 이상 기쁨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여기서 빌립보서는 쉽게 주제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항상 그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비결, 이게 빌립보서예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기뻐하려면 뭘 보면 돼? 빌립보서를 보면 돼요. 사실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 모든 상황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 비결, 그걸 가르쳐주는 게 뭐라고요? 빌립보, 이렇게 기쁨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지난주까지 계속 그 기쁨의 비결을 말씀드렸어요. 1장 6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하실 거니 나는 기쁘다. 여러분 기쁘다만 계속하면 돼요. 1장 중반에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니 나는 기쁘다. 2장, 3장도 계속 해야 되는데 시간 없으니까 4장에 지난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나는 기쁘다. 빌립보서는 뭘 가르치는 거라고요? 기쁨. 그런데 제가 유심히 읽어보니까 계속 기쁘다라는 말은 했지만 크게 기쁘다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오늘은 얼만큼 기쁘대요? 여러분 또 크게라고 하시네. 네, 그래, 크게 기뻐. 진짜 무진장 기쁜 거예요, 무진장. 근데 이 기쁨은 그냥 기쁘다 그랬다면 너희들이 나의 도움을 채워줘서 기쁘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크게 기쁘다는 건 아까 말했죠, 영적 우선순위를 되찾았기 때문에 기쁘다 이렇게 말해요. 기쁨의 원리를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지금 너희들은 나를 기쁘게 한 게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 잘 섬기면 하나님 섬기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이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희들이 한 행동이 지금 하나님께는 제물이 되고 하나님을 지금 충만하게 뭐 하고 있다고요? 기뻐하게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확신 있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도 실제 얼만큼 기뻐한다고요? 그래요. 무진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두고 바울이 선물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저도 선물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 선물을 후한 도움 혹은 우리 교회가 성경과 교리에 입각해서 나눔과 베품, 전도와 선교라고 했으니까 때로는 나눔과 베품, 전도와 선교로 제가 분려놓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사실은 후한 도움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혹은 그리스도인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참된지 거짓된지를 구별할 수 있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금석, 후한 선물, 나눔과 베품은 내 신앙이 참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뭐라고요? 시금석이에요. 시금석. 그 당황 상황을 조금 잠깐 재현해 볼게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2차 전도 여행 중에 만난 빌립보 마게도니아 성은 사실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입니다. 지금도 이방인은 유대인들에게 그런 감정이 많지는 않지만 유대인은 여전히 지금도 좋은 감정이 없습니다. 당대에는 더더욱 악감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상극이었고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은 민족이라서 개같이 취급해요. 개. 지금도 성지 여행 가잖아요. 이방인들은 정말 벌레같이 봐요. 벌레같이. 진짜요. 뭐 조금 하나 실수하면 바로 총들이 되고 막 그래요. 진짜 그렇게 해요, 걔네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방인도 당시 유대인에게 마찬가지예요. 이 유대인들이 철학을 모른다 그래가지고 이 무식한 놈, 야만족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부르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뭐라 불렀다고요? 야만족, 짐승만도 못한 놈, 이렇게 했다. 둘 다 괴롭지고 개 취급한 거예요. 엄청 사이가 안 좋았죠.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이방인이었던 빌립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의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하나를 교회를 이루자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큰 어려움을 당했다니까 이 사람들이 한 번만 아니라 여러분 읽었던 14절, 15절, 16절에 보니까 2번씩이나 도움을 붙였다고요. 그리고 방금 읽은 18절에는
또 도움을 보여요. 또 도움을. 자, 그럼 봅시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악감, 분노, 증오 가운데 서로를 멸시하며 시기하며 저주하는 민족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서 서로 돕는 것은 이유가 딱 하나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뭐 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더욱은 복음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캠페인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복음의 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후한 도움을 전해줄 수 없어요. 빌립보 이방인 성도들이, 이방인 사람들이 유대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과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전능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세상이 정말 멋지게 보이고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비전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전해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냐?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복음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복음을 받은 은혜가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 대해서 무언가를 위하여 마음을 써야 될 것을. 그러나 거리가 1000km 이상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마음을 전할 길이 이게 할 수 없이 후원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후한 도움이었어요. 사실은 신앙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에 대한 의미를 깨달으면, 자, 물어볼게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래도 안 전할까요? 전해요. 참 성도님들 저 감사한 분들이 제법 계시는데, 뭐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오셨어요, 성도님들이. 아, 그러면 가끔 그런 분이, 목사님, 제가 진짜 맛집을 하나 알았는데 한번 같이 가십시다. 가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어요. 근데 생각해봐. 그 집이 무슨 집이라고? 맛있다고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아니, 그거 안 먹고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그런데도 데리고 가는데. 복음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아서 하나님과 화목됐으니 이 성도들이 그 기쁨 때문에 주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주체를. 저는 복음의 의미를 참되게 깨달으면 모든 사람들이 후한 사랑과 넉넉한 나눔과 베품과 선교와 전도를 즐겨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 파고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교제하는 게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게 뿌리예요, 뿌리. 우리 교회 비전처럼 성경과 성경의 역사적인 신앙 고백에 있는 교리 가운데 이 굳건히 근거로 해서 한편에는 나눔과 섬김, 한편에는 전도와 선교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이거 없이, 밑바탕 없이 그냥 이건 캠페인이야. 이건 구호단체도 하고요, NGO 단체도 다 해. 퇴직한 사람도 다 하고 다 할 수 있어. 근데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사랑에 참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야기하셨어요. 다 아시는 말씀일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마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기가 막히지. 기가 막히지. 정말 기가 막혀요. 만약에 제가 오늘 옷을, 이거 새 옷 아닙니다, 새 양복을 딱 입고 왔다. 그러면 제 시선이 항상 어디가 있게 하루 종일 뭐 하나 묻지 않을까. 구두를 하나 샀어요. 구두를 딱 사면 그냥 하루 종일 시선이 어디가 있죠? 구두에 가 있어. 먼지 하나 묻어 기스 날까봐, 누가 밟을까봐, 그죠? 지하철역 탈 때 누가 옆에 손잡이에 밟을까봐 계속 신경 쓰면서, 그죠? 몸으로 밀쳐. 뭐 때문에? 그게 보물이니까. 자, 그러면 성경책을 딱 하나 새로 샀어. 성경책. 근데 시선이 가던가요? 물어보는 거야. 나 뭐 얼굴 웃기려고 한 거 아니고. 근데 물어보고 싶어. 가요? 그냥 가기만 해요, 혹시? 잘 안 가는 건 진짜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
정확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쓰는 돈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삶을 딱 살아가면서 무엇에 크게 마음 두며 돈을 썼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목사님, 자녀 양육비 교육비 썼습니다. 잘하셨어요. 자녀를 보물로 여기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활비, 교육비 떼어놓고 그 나머지 비용 갖고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쓴 그곳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보물이에요. 보물. 마음이에요. 마음. 나는 술 먹는데 가장 많이 써. 그럼 술이 그 사람에게 뭐예요? 보물이에요. 보물. 나는 여행하는데 가장 많은 돈을 써. 그럼 그 사람에게는 뭐가 보물이에요? 여행이 보물이야. 나는 취미 생활하는 거 이게 가장 많은 돈을 써. 그러면 생활비 빼고 교육비 빼고 다 쓰면 그게 뭐예요? 그렇죠? 나는 주식에 투자해.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게 보물이야. 혹시 물어보십시다. 복음에는 돈과 마음을 좀 쓰고 계십니까? 제가 애초에 못 박아놨습니다. 오늘 무슨 설교하는 거 아니라고? 들어보니까 낚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헌금 설교를 했다면 10년 동안 미리 많이 했지. 우리 장로님들 오죽하면 목사님 헌금 설교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까지 해주겠어요. 헌금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디다 많이 쓰세요? 선교와 구제를 위해 좀 쓰세요? 나눔과 베품을 위해 쓰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안 쓰는 이유는 거기에 우리의 뭐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없어요. 마음. 그게 내 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은 복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혹시 몰라요? 이 설교가 다음 주에 헌금이 좀 더 들어왔다. 그거 그대로 제가 선교로 돌려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진심을 표현하는 데는 제가 얘기했듯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시간을 내는 거. 그렇죠? 결혼식 시간 내서 참여하는 거야. 돌잔치 했다. 그러면 시간 내서 참여하는 거야. 무슨 모임이 있다, 예배가 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해. 나는 교회를 사랑해.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시간 내서 참여하면 돼요. 14절, 15절에도 참여라는 말이 2번씩 나와. 그래서 읽진 않겠습니다. 참여하면 돼요. 근데 시간을 못 내, 참여할 수 없어. 그럼 자신의 진심을 뭘로 표현해요? 결혼식 축하해. 근데 난 바빠서 못 가. 끝나?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면 나는 못 가도 너무 노골적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우리가 교우 가운데 그런 거지. 목사님 선물로 하면 안 될까요? 자신이 참여하지 못하니까 그냥 선물로도 대신하겠대. 난 그런 분들도 마음 참 귀해. 원래는 자신이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할 시간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자기가 휴가가 안 나가지고 자기가 선물로 하면 안 될까요? 난 귀하다고 봐. 그것도 안 되면 기억나? 제가 옛날에 설교했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좋은 말. 그것도 안 되면 좋은 말이라도 하세요. 좋은 말. 축복해주는 말, 위로해주는 말을 하는 거야. 제가 이 이야기를 예전에 어린이를 생각하는 주일, 어버이를 생각하는 주일날 차용해서 말씀드렸어요. 자녀를 향한 진심을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시고, 그리고 부모를 향한 나의 진심을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한번 표현해보면 어떡하냐. 똑같아요. 복음을 향한 여러분의 진심을 이 세 가지로 한번 표현해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여러분의 진심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여러분의 진심을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우리의 시금석이에요. 시금석. 첫 번째는 시금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후한 도움, 나눔과 베품은 한번 따라합시다. 투자다. 첫 번째는 시금석, 두 번째는 투자예요. 투자. 목사님 무슨 그런 불경건스러운 표현을 쓰실까? 근데 제가 쓴 게 아니고 바울 사도가 썼기에 쓰는 거예요. 자, 일단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내가 선물을 더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다. 너희들에게 유익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이야기 하는 거다. 이게 이 말이에요, 이 말. 근데 여기서 유익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원래 유익이라는 단어가 많이 있어. 근데 여기 단어는 그냥 우리가 쓰는 유익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원래 상업 용어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자 혹은 이윤이야, 이윤. 그러니까 유익하다 이런 말을 써는 대신, 야, 이거 너희가 하나님께 뭐 받는 거라? 이자 받는 행동이다. 이윤을 남기는 거, 투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에게 선물을 주니까 참 고맙다. 그러나 기쁜 것은 내가 좋은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너희 재산이 늘어가고 거기에 이자까지 붙게 되어서 나는 참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 우리 구약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잠언서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예요. 야, 성경의 표현이 참 절묘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돈이 없어 쩔쩔매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하게 성도들에게 돈을 꿀 때가, 돈을 꿀 때. 그렇죠? 그때 언제냐? 누구를 불쌍히 여길 때? 우리가 가난하고 목마르고 그리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우리가 어린아이 생명을 돌보는 건, 이건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이자를 얼마나 갚아주실까요? 여러분, 은행 이자 제가 인터넷 찾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인터넷 이자가 5%대에서 3%로 줄었대요. 알고 계셨어요? 기껏해야 5% 주는 거야. 5%, 3%.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투자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달 누가복음 읽지 않았습니까? 새벽마다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직접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불의한 재물을 잘 아셔야 돼요. 불의한 재물은 이 청지기가 불의하게 재물을 모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비유에서 불의한 재물은 자기 돈이 아닌 거예요. 자기 돈이 아니고 잠깐 맡아놓은 건데 지 맘대로 쓰는 거예요. 지 맘대로. 친구 만드는데 지 맘대로 쓰는 거예요. 지 맘대로. 누구 거 아닌 것 같고 자기 거 아닌 것 같고. 근데 놀라운 건 이렇게 불의한 재물을 쓰는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나는 목사님 불의한 재물을 벌어본 적이 없는데, 나는 불로소득 같은 거 갖고 있는 적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 이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이건 내게 아니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가진 건 모든 게 다 불의했다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칭찬하셔요. 자기 게 아닌 건데 누구 만들려고 써? 지 친구들 만들려고 그 돈 쓴다는 거.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이 천국에 하나님이 영주할 처소에 들어갈 때 그 친구들이 칭찬해주고 환영해 준다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때 아무도 환영하지 않고 주님만 환영하면 뭐 됐게, 이게 아니라 내가 천국에 갔는데 내가 도운 성도, 내가 궁핍한 성도를 도울 때 그 성도들이 나를 기쁘게 맞아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누가복음 16장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모든 불의한 재물을 다 갖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이 장래의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나눔과 베품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자신의 것을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지만 사실은 신비하고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쌓아줄 수 있도록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영특한 성도들은 이거 갖고 아주 그냥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축을 늘리려고
도움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렇게 하는 성도들을 축복한다고 했지 그걸 받기 위해서 도움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고 누군가에게 후한 도움을 베풀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는 건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또 하나 이야기하는 이 후한 도움은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 읽어보면 참 좋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채우시리라. 여러분 믿으셔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요 뒷 말씀보다 앞의 말씀, 나의 하나님이 지난주에 이게 가장 큰 저에게 큰 도움이고 감사였어요.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란 말을 잘 안 해요. 여러분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혹은 하나님이 우리라는 공동체를 쓰지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미 경험해 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미 충분히 증거해 본 하나님이에요. 충분히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가 깨달았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가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책에서 배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내가 경험하고 나에게 베푸신 사랑으로 내가 증험해낸 그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것을 나처럼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데네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저도 가봤지만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언덕이 있어요. 언덕.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좌우 사방을 다 살피면서 수없이 많은 신전들이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신전들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그때 거기서 딱 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만든 금이나 은으로 만든 이런 신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며 너희처럼 사람이 섬기는 그런 신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으로서 사람을 섬기시는 전능하시며 영원하시며 주권이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 가운데 있는 모든 존재들을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지으시고 그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결정하실 수 있는 전능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그분은 살아계시는 중에 언제나 자기 백성에게 코로 호흡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끊임없이 경험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장을 잘 읽어보세요. 나는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았다. 파선까지 당했다. 수없이 모진 고문까지 당하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렇죠? 춥고 헐벗고 강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중상모략과 입지 못함, 헐벗고 배고프고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인하여 복음이 충만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 주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처음 변명할 때, 이 말은 내가 사도가 돼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때 나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이 지금은 하나도 없대. 하나도.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한다고 하니까 좋은 일 콩고물 뭐 있겠다 싶어서 다 들러붙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다 떠나갔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가고, 조금은 사람은 좋은 목회지로 떠나가고, 고난 없는 곳으로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해, 나는 그래도 그들을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원망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에게 맡겨진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나로 구원케 하시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늘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을 지금 증거하면서, 너희들이 후한 도움과 나눔과 베품과 전도의 선교의 삶을 살면 결코 주님이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떠나지도 않을 것이며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워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40년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잘 알지 않으세요?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어려운 환경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 참 보면, 우리 느헤미야 우리 읽고 있잖아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구속사적 기도를 레위인들이 인도하는 내용을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커요. 배고플 때 하나님의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를 주시고, 목마를 때 반석을 갈라 물을 내시며, 더울 때 구름으로 우리를 시원케 하시고, 추울 때 불로 우리를 인도하셨도다. 내가 눈물 흘리고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40년 동안 200만 명이 먹지 못함과 자지 못함에 헐벗지 않도록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주시지 않았는가? 신발을 40년 동안 신어도 헤어지지 않고, 옷을 40년 동안 입어도 냄새나거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 많다.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너희의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여기에 읽을 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뭘 조심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수 있으며 충분히 채워주시는 분이심은 맞지만,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우리가 스스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건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채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 그렇죠? 애는 몰라, 부모는 알아. 하나님이 아시는 그거 반드시 채워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았고,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고, 앞으로 주님 만나실 때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큰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서 우리의 후한 도움으로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을 넉넉하게 돕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 감사한 건, 우리 12월 25일부터 1월 마지막 주일까지 다음 세대 프로젝트하고 위해서 헌금 걷잖아요. 근데 너무 여러분에게 감사한 건, 첫 주 25일 날 단 한 주에 거친 헌금이 얼마? 1,000만 원이 1,000만 원. 근데 그럴 줄 알았어. 놀래지도 않을 줄 알았어요. 단일 역사상 한 주에 이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몰라, 그 주밖에 안 걷는다고 생각해서 그 주에 한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야,
정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장로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정말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 어르신 성도들이 이렇게 마음을 쓰는구나. 제가 재정위원장님께 그 얘기 듣고 막 너무 가슴에 감동이 되고 감사가 넘치고 흘러지지 몰라. 그럴 때 주님께서 그분들을 반드시, 아까 하겠죠, 이건 시금석이자 두 번째 뭐라고요? 주님께 뭐 하는 거? 투자하는 거, 투자.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는 필요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주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어요. 저는 확실히 믿어요. 명절 아니겠습니까? 가족 친지 만나면서 여러분의 진심도, 복음의 의미도 한번 표현해 보세요. 시간을 들여보세요. 물질도 들여보세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뭐라도 하라고, 좋은 말이라 하라고. 좋은 말.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재산과 유산 때문에 싸우지 말고, 뭐 재산 네 뭐라가 네가 가져가라 뭐라 뭐 싸우지 말고, 네가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러지 말고, 그래 나 해준 거 없다 미안하다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축복해 보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이 명절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